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김기정 선교사님, 그리고 독일의 우승기 목사님, 우리 늘 기억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일정 금액을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물질로 또 기도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그렇고 또 말씀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서 그 의미를 이제 전달하는데 이제 충실히 해왔고요. 딱딱할지 모르지만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전하지만 이제 주제가 주제인지라 어떤 사례와 또 어떤 여러 가지 예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있는 지체들 중에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가 부족해서 뭔가 장담은 못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누구를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라는 게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거는 장담할 수 있다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음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삶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죽는 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면서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오늘 2장을 하는데 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분명히 알고 깊이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것에서 떠나서 두 번째로 아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각을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가르치고요. 이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신자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게끔 그렇게 해주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들은 사람의 경험이나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 기록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후반부에 사람이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 기록이다. 누가 그냥 생각나서 그 기억에 따라서 기록한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모든 단어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믿음과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삶에서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의 근거는 다 무엇이냐?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에서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을 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던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이 대언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죠. 직접 보고 들은 그러한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환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느냐라는 것이죠. 말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느냐? 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을 보면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리고 하실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은 그와 비슷하게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2장의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장은
그리스도를 알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알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아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장에 거짓 교사가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누가 거짓 교사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 교사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그러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과거에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 유대인들 가운데요. 구약에서 보면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도 있었지만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여러분들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수적으로 많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일부 거짓 대언자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다들 착하지만 일부 안 지키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보면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일부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대언자였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던 그 시절에 거짓 대언자들만 살아남아서 45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 시절에요. 예레미야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자인데 예레미야만 이스라엘의 패망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수의 거짓 대언자들은 그런 일 없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듣기에 좋은 말들, 그러한 말들에서 인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말들만 하는 그러한 다수의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역사 속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대언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대언자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1차적으로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는 가짜 목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일꾼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그리스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대언자도 나오고 사도도 나오고 목사 겸 교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도 나오고요, 거짓 대언자도 나오고 거짓 사도도 나오고 거짓 교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인 것을 가장한 가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을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혁혁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거짓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이지만 거짓 사도들, 사도를 가장한 사람들이 이제 음해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영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래 진실했던 사람이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였던 사람, 그 근본 아이덴티티가 가짜였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왜 얘기하면서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내가 거짓 교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나를 두고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앞으로 거짓 교사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성경은 거짓 교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대언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고 그리고 사도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에 표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가 있다라고 성경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로는 목사 겸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 결국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교회에 주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해서 가짜로 존재하는 사람들, 가짜로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사들이 있다면 목사 겸 교사도 있고 그리고 교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거짓 교사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입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다.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겸 교사가 있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의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믿노니라고 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거짓 교사가 있거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교회가 안심할 곳이 아니죠. 나는 교회를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러려고 왔는데 교회가 살얼음판입니다. 거짓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속이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거짓 교사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거짓 교사가 교회 내에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는 교사를 목사 겸 교사 또는 교사를 가장한 가짜입니다. 원래부터 가짜고요. 근데 그 가짜에 속아서 따라가는 지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말씀으로 판단해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들을 위해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임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가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거짓 교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단 교리로 속입니다.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옵니다. 그냥 당당하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몰래 들여온다. 진짜 교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로 이야기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슬쩍 발을 걸쳐서 교묘히 꾸며냅니다. 성경에 있을 법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몰래 들여온다고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도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있지만 거짓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여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로 인해서 교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목회자의 어떤 신격화, 제왕적인 목사, 이런 어떤 그런 이단 교리들이 몰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이제 속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요, 주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이단 교리, 아까 얘기했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주님이냐 하면 자기들을 사신 주. 여기서 자기들은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까지도 주님께서 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켈빈주의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한 어떤 제한된 구원, 속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본인들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것들이 이제 열려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도 보시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당신을 주신 그러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는 분명하게 거짓 교사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반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 교사를 알고 그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이 누구를 위해서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성경적 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부인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속이는, 교묘히 속이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교리를 들어오고 심지어는 주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의 길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소수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 악독한 길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냥 소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독한 길로 가는데요, 그러면서 진리의 길을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합니다.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길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했고요. 앞에 1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건 유일한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말씀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14절에서도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나, 그분께서 비방을 받습니다. 누구의? 불신자 편에서. 그리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자는 어느 길로 가느냐? 악독한 길로 따른다. 악독한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악독한 길이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pernicious ways라고 나오는데요. 이 pernicious는 destructive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파괴적인, 파괴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의 반대는요, 악독한 길이면서 파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파멸로 이르는 길이 바로 악독한 길이요 진리의 길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를 비방합니다. 그러고 이제 네 번째로 탐욕의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대언자들도 구약에서 보면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야기했지만 거짓 대언자는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얘기한 거짓 대언자들의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합니다. 이런 탐욕이 있었고 이 탐욕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서요. 교묘한 말로 꾸며내고 그리고 거짓된 말들을 합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상품 취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목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하고 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취급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돈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업화하고 사유화하고 과도한 헌금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뭐 기성 교회들이나 뭐 교회들에서 대부분의 공통점이 헌금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성 교회에서는 11조를 율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져가신다. 그래서 그거는 율법을 안 지키는 일이고 도둑질하는 일이다라는 내용들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한테도 그것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안 하면 헌금들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금들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교리를 왜곡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빚을 내서 하라고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빚을 내서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시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진 것에 따라서 주께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가진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은행의 힘을 빌려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이건 뭐 저희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우연찮게 이제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한국 독립침례교회 문화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그 독립침례교회 문화랑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워낙 어떤 율법주의, 목회자의 어떤 강압 이런 거에 눌려 있다 보니까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반대급부로 저쪽으로 또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서 너무 자유롭고 마음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주간에 무슨 벌을 받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와 모이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것들이 타당하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도 11조가 율법은 아니고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그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정신은 성경 전체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1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감사할 때 10분의 1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이쪽에서 너무 있었다가 억눌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멀리 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독립침례교회가 그 역사의 어떤 뿌리와 전통이 있었던 그런 그 미국의 이제 독립침례교회의 문화는 많이 다르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일반 교회에 비해서도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이제 헌금이 적다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에 따라서 내면 주님께서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속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요, 기업 회장처럼 돈을 많이 받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난해야 한다. 이것도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반드시 가난해야 되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 비슷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11조에서 레위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씩 얻어서 그걸 레위 지파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소득이 대부분의 지파에 비슷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헌금 그 사례비를 받는다.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최저 임금보다도 더 못 받는 그러한 것들이 목사님은 청렴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 그것도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이들 이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바울 같은 경우에 텐트 메이커, 그죠? 그것이 이제 자비량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천막을 그 이제 짓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거에 당연한 전임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량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으로 믿고 하는 것이지 원래 성경적으로 전임 사역자가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전임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례비를 살 만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묘하게 성경을 그 왜곡해서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목사를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들을 때 그럴듯하잖아요. 청렴해야 되니까라고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전임 사역자가 있을 때 그 목회자의
사례비를 충분하게 그들이 살 수 있고 이것에 염려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면 교회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뭐냐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성경적인 바로 그 도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목회자의 가족은 어떻게 되고 목회자의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동신의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만약에 어디 사례비를 못 준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지 못하고 내가 차라리 개척을 하는 있더라도 거기를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 목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드는 이런 상황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정말로 맞는 말씀인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목회자의 사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전통과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전임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런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선교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목회자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 파당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들이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기쁨으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목회자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는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흔드는 거짓 교사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시대의 교회 내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쪽으로 과하게 가는 것, 저쪽으로 과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중심을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4절 이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통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교회는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장이 필요한 지체들이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을 갖고 참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위로받아야 될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요, 역사와 경험 이런 것들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의 대언, 진리의 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 이단 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그럴듯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면 할수록 거짓 교사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힘써야 한다, 애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가진 자의 도리로서 방종하지 말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하고 판단할 때 모든 것들의 근거는 말씀을 근거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